우리가 그동안에 아사와 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2번씩에 걸쳐서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부터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 또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라가 정권을 탈취해서 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리면서 온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1장 1절에 누가 죽는 내용이 나오죠? 예,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가?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켜요.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이 낭랑공주와 호등왕자의 그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왕자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가 함께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왕국 북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이후에 서로 50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싸웠었는데, 이제 그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 평화 무드가 깃들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둘이 이제 남북이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 사돈지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돈지간을 맺은 것이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여러분 아실 텐데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면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태효의 며느리감을 잘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까? 태효의 며느리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네. 우리 태효의 아내. 네. 이든이의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그 집안을 평화롭게 하기도 하고 또 아주 큰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보통 보면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처첩을 두고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었는데 누가 들어옴으로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달랴가 나옴으로 남왕국 유다로 옴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이 여호람에게는 북왕국의 아합 왕이 자기의 누가 되는 거예요? 북왕국 아합 왕이 자기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 따라서 북왕국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므로 문제가 생겼을까?
북왕국이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는 아합이 그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온갖 술수와 여러 가지 얘기로 남편을 조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많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 딸이 배운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 아들이 배운다는 걸 부전자전이라 그래요. 그럼 뭐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 딸이 그대로 배운다고 뭐라 그럴까요? 네, 모전여전. 그래서 어릴 때 엄마의 이세벨은 아주 그 우상 숭배, 특히 바알을 숭배하기로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그것을 그대로 남왕국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세상을 남자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라 그럽니까? 여자라 그래요.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안 집사님은 잘 알아요? 그 소리를 그 풍문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풍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많은 경우에 안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요 그 여자의 그걸 못 당해요. 뭘 못 당하냐? 이거를 못 당해요. 자기야 뭐 이러는 거 이게 아주 치명적이라. 네. 그래서 나라를 움직이는 건 왕이고 왕을 움직이는 건 그 아내가 밤에 잠자리에서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아잉 한 번 하면 이게 왕들이 그냥 휙휙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람이 이렇게 잘못된 그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왕들이에요. 완벽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망쳐 놓은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아달랴로 인해서 이후로 남왕국 유다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주 만연해졌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더 아주 이것이 일반화되었고 심지어는 유다 왕국 전체가 무너질 뻔한 그러한 엄청난 일이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건 이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힘을 얻으니까 어떤 일들을 했는지 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뭘 합니까? 네, 맞아요. 자기 동생들, 아까 2절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또 다른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 다 6명의 동생들, 왕자들이에요. 자기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들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아우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방백들, 즉 자기가 행하는 정치에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다 칼로 처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사실은 뒤에서 누가 조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달랴가 저 시동생들 저거 놔뒀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의 왕좌가 위태하니까 다 쳐서 없애야 된다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왜 아달랴가 그렇게 뒤에서 속닥여서 이런 일을 했을까? 왜냐? 결국 아달랴는 사실은 자기가 여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디자이어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달랴가 그래서 여기 남왕국 유다의 여왕이 되면 북왕국과 남왕국 전부 다가
바로 아합의 집안이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모양새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 여호람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그 뒤를 이어서 왕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렇게 되니까 이젠 주변에서 예전에는 유다에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나라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 이와 같이 에돔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에돔이나 림나나 예전에는 유다 땅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고 유다를 부강하게 했던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10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버렸음이더라. 이제 왕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할아버지 아사와 또 아버지 여호사밧이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이 무너진 유다의 왕권을 확립하게 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자기가 또 힘을 얻으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유다 땅을 공격하거나 유다에 반역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가 이룬 줄로 알았던 것들이 나라가 점점 허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아방 때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네, 그 엘리야는 주로 북왕국에서 활동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남왕국에 하도 이게 엉망으로 되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남왕국에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할아버지인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더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여호람을 돌보시고 보호하지 않으냐시고 여호람에게 큰 재앙이 오는데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네가 재물과 내 백성과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또 너 자신도 중병이 들어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이후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셨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 먼저 도덕적으로 무너지죠.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 위에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너짐이 있으면 인간의 삶 가운데 그의 영이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사람은 무너져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주변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지 못해요. 존경을 얻지 못해요. 나라가 작아도 그 나라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윤리적으로 바르다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나라가 부강하고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당연히 도덕적인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서 지도자들이 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이 해이해지고 무너지고 백성들의 것을 착복하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런 데가 몰두하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힘이 약한 나라라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척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와 국가도 똑같은 이치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유다가 만만해진 거예요. 아, 저것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뭐도 맑다. 아랫물이 맑다.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재계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역시 타락해요. 여러분 뭐 요즘에 뭐 한국에 보면은 LH 공사에서 그 땅 투기 한 광명에 땅 투기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국민들이 분개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꼬우면 너희들도 입사하던가 뭐 왜 우리만 가지고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국민들이 막 화가 나고 뭐 우리는 이게 그 복지라고 LH 공사의 직원들한테는 이게 복지라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내부적으로 댓글을 다른 것이 밖으로 오히려 나타나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고 또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결국 그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도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는 넌 내 누굴 제일 존경하니? 그러면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할 때 이게 다 타락해서 제대로 방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탈취하고 막내 아들 아하시야, 여기서는 여호아하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어릴 때의 이름은 여호아하스였던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남자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사실 아들을 7이나 두었는데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돼갖고는 누구를 다 죽였어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아라비아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 가지고는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 다 탈취해서 막내 아들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어린 아들 하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남자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호람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2년 후에 이 여호람이 창자의 병이 듭니다. 이게 뭐 대장암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심한 병으로 죽어서 그 창자가 빠져나왔다. 몸 밖으로.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까지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는 32세에 즉위를 해서 8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나이 40에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를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그래도 성격이 좋지 않고 좀 나쁜 사람이라도 주변에 친구나 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주변에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고, 심지어 백성들도 그를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그러나 즉 다윗이 세운 성에는 장사를 했지만 왕들을 모시는 묘실이 따로 있었어요. 다윗 왕부터 해서 솔로몬, 또 그 아사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장례하는 두는 묘실이 있었는데, 그 묘실에도 아예 집어넣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 타락해서. 이 타락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2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1장이 끝나면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왜 막내 아들이 왕위를 받게 됩니까?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였어요. 이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는 왕이 돼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될 때, 이게 여러분 조금 흥미롭게 봐야 되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42세라. 근데 좀 전에 제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좀 전에 제가 그 아버지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돼서 8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나이 몇 살에? 32 더하기 8 하면 몇이에요? 40이잖아요. 나이 40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 그럼 아버지보다 2살이 더 많네? 이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조금 혼란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의 나이가 22세였다. 아니 한국 성경에는 나이가 42세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22세라고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런데 거기 별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거는, 셉투아진트는 뭐냐면 그 구약의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식민지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물론 잠깐 마카비 시대에 나라를 회복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는 지금 요즘에 라틴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라틴어는 예전에 귀족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지역에서 발생해서 썼던 거였지만, 지금은 문서로는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333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면서 이제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 성경이 뭘까요? 셉투아진트.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거는 70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70이라고 하는 뜻이냐? 그게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셉투아진트가 그 7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왜 70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원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서기관과 장로들 70명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셉투아진트예요. 근데 그때 그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여기가 이게 42세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근데 많은 성경들이 그 이전의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40세로 번역이 됐었는데 나중에 다른 성경들을 이제 시리아 번역본이나 다른 데를 찾아보니 그것이 22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원래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썼던 그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는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인류 역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오래된 성경이 뭐냐면 1960년대에 발견된 사해사본, 쿰란, 사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데 그것도 원래 번역 원본이 아니라 이것도 번역해서, 왜냐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다 옮겨 적었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아까 지금 아하시아도 여기에서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21장 17절에는 그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인 여호람도 또 다른 열왕기 하에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는 또 그 이름을 요람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좀 다양하게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피터가 베드로인 것처럼 피터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피터고 페테르가 다 같은 이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번역본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이름들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시고 또 난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22세.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거 이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이걸 또 42세라고 이대로 모순을 몰랐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알아요. 근데 왜 이대로 뒀느냐?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가장 원본에는 이것이 오류일지라도 42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손대지 않은 것뿐이에요. 오히려 손을 대면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손을 대서 개정을 하면 그것이 또 오히려 나중에 변질에 또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원래 원본에 보면 어떤 부분들은 이것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지는 번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보면 그 차이들이 있는 것인데 그걸 손대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인류가 갖고 있는 원래의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모순이 있어도 그대로 놔둔 거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22장 2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는 몇 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네, 1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부전자전 얘기했잖아요. 안타깝게도 2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아달랴 하나 들어와서 남편도 망치더니 아들도 망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람왕 하사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합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여호사밧도 전에 가서 죽을 뻔했던 곳이 혹시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도도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어딘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네. 길르앗 라못에 아합과 같이 전쟁하러 갔다가 죽을 뻔하고 아합은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경에 길르앗 라못의 저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원래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람이 힘이 세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를 뺏겨버려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그 전에도 아버지 아합도 길르앗 라못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됐는데, 그 아들 요람도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이 요람이.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요람을 전쟁에도 참여했을 뿐더러 요람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르엘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다른 지명의 이름인데, 거기로 피신해 있으니까 이제 외삼촌을 보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22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2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역대하에는 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열왕기하 8장 이후에 보면은 이 예후에 대해서, 예후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누구냐면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 요람이 또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합과 요람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긴 전쟁을 치러요. 아마도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국력을 손실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의 원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래서 요람 왕을 반대하는, 더구나 악행을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군대 장관 예후가 있는데 어떤 어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갑자기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요. 그러자 예후가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있던 장군들에게 이야기하고, 장군들이 안 그래도 아합 왕과 요람 왕의 그 온갖 부정과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니까 말을 듣고 이제 예후를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예후가 북왕국의 요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북왕국의 외삼촌 보러 왔던 남왕국 왕인 아하시아까지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여요. 아하시아만 죽는 게 아니라 아하시아를 그러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아하시아 그 형제들의 그 아들들이 그 당시 전쟁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그 유다의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는 치러줘요. 왜 장사는 치러주냐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장례는 제대로 치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나마 아버지 덕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예후가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 왕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왕들이 없어진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남왕국에서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통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놀래서 일어났다 이게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요즘에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었는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지금 그래서 미얀마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아달랴가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아니 지금 여호람이 왕이 돼서, 즉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람의 아들들을 누가 또 다 죽였어요. 아라비아, 하나님이 책망하신 대로 그대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여호람의 아들들, 아하시아 형제들 다 죽여서 막내 아들 하나 남아서,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던 거 아니에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외삼촌, 북왕국의 외삼촌 요람 도우러 갔다가 거기서 같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달랴가, 어머니인 아들이 죽었으면 그걸 가지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옳거니 하고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아하시아의 아들은 누구 손주예요? 자기 손주예요. 자기 손주. 그리고 여호사밧의 형제들이 있었겠죠. 다른 왕족들이 있었겠죠. 누구라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혈족은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그 각 나라의 중국의 역사에 또 보면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태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달랴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이런 일을 누가 일으킬까요?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유다 다윗의 후손들을 다 멸하려고 했을까요?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 공격들은 아주 달콤한 것들로 다가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는 뭔가 내가 좋은 직업을 또는 좋은 위치에 프로모션을 받는 기회라든가,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절대로 사단이 흉악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라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뭘 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손을 잡은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업자가 또는 그걸 제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악한 사람이라면 그 손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게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사단에게 파는 행위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왕국이 망조가 든 것도 이세벨,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정략 결혼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집에 들였기 때문이고,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위험한 망조가 든 것도 역시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 혼인하고 그럴 때, 야, 그 아버지 뭐 하신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또는 재계의 큰 인물이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은 가장인 나의 노력과 수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정치인들의 지혜로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결국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위기가 갑자기 닥쳤어요? 아니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결혼했어도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어른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다윗의 왕가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은 여기에 있어요.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관계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은 누구의 딸이에요? 22장 11절. 여호사밧은 누구 딸이에요? 예, 여호람 왕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누구예요? 아하시야의 누이. 예,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네, 제사장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못 만드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 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아달랴는 누구의 딸? 네,
아까 이세벨의 딸.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낳은 아들 중에 막내 아들 하나 누가 살아남은 거예요?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살아남아.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했는데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8년 만에 죽고, 제가 8년 이렇게 나온 건 통치 재위 기간이에요. 그렇게 죽고 다 아들들도 다 죽어서, 그래서 그의 하나 남은 막내 아들, 그들 가운데 하나 남은 막내 아들 누구와 왕이 됐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얼마를 다스렸어요? 하루가 아니고 1년. 죄송합니다. 제 거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여러분은 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 연수까지 다 달아놨었거든요. 제가 전에 해놓은 거를 보냈군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아하시아는 외삼촌이 되는 북왕국 요람을 방문했다가 군대장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네, 여호와스는 조금 있다고. 여호사브앗이 나오는데, 여호사브앗은 누구의 딸이에요? 여호람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아달랴가 아닌가? 인데 그 당시에 왕들은 아내가 하나였을까요? 여럿이었을까요? 여럿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누구들을 다 죽였어요? 왕의 부인들을, 또 그 아들들을. 그래서 그 가운데 남아있던 딸이 여호사브앗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사브앗이 열왕기하 11장 2절에는 그 이름이 뭐로 나온다고요? 예, 여호세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여호사브앗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요아스, 하나 남은 아들, 즉 요아스는 직계 아달랴의 누굽니까? 자기 손자예요. 자기 손자. 근데 요아스뿐만 아니라 다른 요아스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면서, 그러면서 다 없앴는데 누구 하나 못 없앴어요. 이 요아스를 못 없앴어요. 왜요? 이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브앗이 몰래 숨겨서 6년 동안을 숨겼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어디에 숨겼다고 나오죠? 22장 12절. 22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를 어디다 숨겼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숨긴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이 제일 안전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요아스가 거기서 6년 동안이나, 어린애가 성전에서 자라는데, 그런데 아달랴가 그걸 몰랐을까? 정답. 맞아요.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갖다가, 그 문을 갖다 거기다 바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어디는 한 번도 방문을 안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한 번도 방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의 전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전을 방문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성전을 지키던 성전 레위인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백부장들을 모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쿠데타가 아니라 원래 다윗의 유일하게 남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꺼지는 바람 앞에 꺼지는 촛불과 같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요아스 하나예요. 그 요아스 하나를 하나님 성전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23장 9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께 은금을 녹여서 만들었던 창과 방패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무기들을 백부장에게 주고, 백부장들에게, 백부장은 몇 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10부장은 몇 명을 다스려요? 1000부장은 몇 명을 다스려요? 잘하시네. 네,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즉 한마디로 군대 장교들인 거예요. 이 장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홍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겉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3가지를 냈어요. 면류관을 씌웠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줬어요? 율법책을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 되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컨펌을 하는 거예요. 뭐뭘 했다고요? 왕관을 씌우고, 그 손에 뭘 쥐어주고, 율법책을 쥐어주고, 그 머리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외쳐보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3번 시작.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다시 한번 감격에 차서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시작.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다시 한번.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제가 여기에 달지는 않았지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막 왕을 찬송하고 소란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전에 딱 들어가 보니, 백성들이 다 요아스를 주변으로 해서 왕위로 세우니까, 이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 아달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위기 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 여인을 잡아라. 그리고 그 주변에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달랴를 따르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게. 왜요? 하나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인을 하거나 피를 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결국은 다 척결하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다 무너질 뻔했다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역대하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다윗 왕가의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만 다 아달랴를 동원해서 다윗의 후손들만 다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 남은 그 요아스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고모에 의해서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길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요아스로 하여금 다시금 나라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상황이 이런 악한 왕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루어지는 암흑기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암흑기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해요. 어쩌면 그 시기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절망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왕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소문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소문을 안 냈지. 왜냐하면 냈으면 아달랴가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죽이려고 찾아 돌아다녔을 테니까. 그리고 결국 발각돼서 요아스도 죽임을 당했을 테니까. 아주 극비리에 몇몇 사람만 알고 그 비밀은 감췄기 때문에 온 유다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왕가도 끝났구나. 저 북왕국, 저 악한 아합의 딸이 내려와서 아달랴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35년 동안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을 생각하며 애국하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결국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변절했었어요. 오직 몇몇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관계가 다 깨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끝난 겁니까?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이제 정말 길이 없어. 나는 정말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야. 아달랴로 인해서 여호람으로 그 청제들이 다 죽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왕자들 다 죽이고 아달랴가 그 남은 씨까지 완전히 다 죽여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남겨놓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변치 않게 이어가시는 것처럼 결국 사단이 막으려고 한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저 메시아만 없애면 왕의 아들만 죽이면 그러면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얻을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게 하고 결국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사단은 내가 이제 저 원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사단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단은 감히 들어설 수 없는, 사단이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사단은 죽음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다 무서워서 숨었었는데, 바로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도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암흑과 같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떠한 악한 치를 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악한 태클을 건다고 할지라도, 어떤 나쁜 계획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여호와다 제사장처럼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로 인해서 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다윗 왕가의 끔찍한 비극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악한 왕들과 무시무시한 아달랴의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정권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싹을, 다윗의 씨앗을 길고 키웠던 여호야다와 또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를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던 백부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죽음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새 소망과 새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심을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